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해의 날의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 욥기의 저자가 사실 두 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과 3장 이후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힘듦을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던 욥이 오늘 말씀 본문부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부터는요 원망과 저주와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욥은요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시간을 거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태어난 출산의 날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잉태됐던 그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을 부정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드신 분이신데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 없었더라면,
해와 달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빙 둘러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 삶에 허용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욥의 말이 모순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과 2절에는 그렇게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마저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 같기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압도적인 고통을 통과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커다란 고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한 문장, 두 문장, 일관된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내 삶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력으로 인해서 뒤죽박죽 꼬여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겨우겨우 통과해 본 사람들은요, 욥의 변화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모순적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 것의 그대로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1장 2장의 고백을 드리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깊은 어두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통증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금세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존재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런 고통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막아주시지. 나를 좀 지켜주시지. 우리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싶은 불안함마저 들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지나가는 찬양을 듣다 보면요. 또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이 또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절을 마저 다 부르지 못하고 다시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그 찬양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지속될수록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보일 수도 있는 반응이죠. 때로는 오랜 기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느샌가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실까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더 실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좌절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고통은 체념과 좌절과 절망과 냉랭함과 무관심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헤집어 놓게 됩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을 옆에서 마주할 때입니다. 항암을 38차까지 하시고 계속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옆에서 마주하면은 그때마다 그분들의 아픔이 저희들에게 전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천국으로 먼저 간 그 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지만 깊은 슬픔이 나를 잠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낙담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짓눌려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름을 내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죠.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과 모든 생명을 쏟으시면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낮아지심, 비하입니다.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청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소해도 된다, 나를 비난해도 된다라고 이름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간신히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털어내면서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보아도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이 바스라지도록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다 비껴나가게 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해 나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욥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인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이 아픔,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노래, 사랑의 노래로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날 것에 그대로로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름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또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내려 하여 스스로를 압박할 때도 있었고 끊임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경우도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이름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정서적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